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될 텐데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두렵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불안한 마음들을 은혜로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안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의 보혈로 열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으로 인해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만남을 통해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은혜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각 기관과 처소에서 빛도 없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그 손길 위에 위로와 축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빈 무덤과 십자가가 아니라 빈 무덤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자칫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내가 달라야 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한 내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매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는 것은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자신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 즉 회고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회고라는 것이요, 커다란 일이 지나간 후에 혹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혹은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회고가 꼭 아닙니다. 이 회고라는 것은요, 어떠한 작은 일 단위로도 할 수 있고 또 시간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을 두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회고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그날을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본다. 이 회고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회고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 회개도 돌아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도 지나온 시간의 나와 지금 내가 얼마큼 달라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돌아보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성숙은 결국 돌아봄으로 해서 다음을 내다보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회고는 내일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와 내일이 만나는 이 지점, 이 연결 지점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내 생각에 혹은 내 마음에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전에는 이런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생각에 참 옛날에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변하고 모든 인간적인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약속,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후에, 부활 이후에, 믿음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상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이 시간 사이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 은혜의 하나님의 격정의 때를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도마에게 하시는 일, 도마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가늠해 보게 될 것입니다. 도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마가 받고 있는 오해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의심 많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의심,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었을까? 혹 도마가 가지고 있는, 혹은 도마가 받고 있는 오해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도마의 의심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왜인지는 모릅니다. 성경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쩐 이유인지 도마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나타나실 때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나오는, 윗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손도 보이시고 옆구리도 보이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도 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음식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맞다라는 증거로 손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옆구리의 상처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20절 말씀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고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것을 봤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직접 만져보고 직접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은 걸까요? 도마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본 사실을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않았어요.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전달해 들었음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같은 형편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먼저 봤고 도마는 아직 보지 못한 상태. 이것만 다른 입장인 겁니다. 여기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마는요, 지금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었잖아요.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리를 비운 안식 후 첫날 다른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같은 입장이었어요. 어제까지 서로 안 믿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만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쩌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자기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어쩌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온전히 도마를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를 지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도마를 지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도마를 위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십니다. 나는 만져볼 거야, 나는 넣어볼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제 그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도마가 상처를 만져봤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마는요,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눈앞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말씀을 하시자 무릎을 꿇고 말했을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의 거할 초소를 만들어 놓을 거야. 준비할 거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데를 모르니까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직하잖아요. 궁금한 것을 묻는 사람입니다. 또 도마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장면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으로 몸을 피신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곳에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자는 거예요. 난 베다니로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들 말리고 주저했죠. 이때 도마가 자 일어나서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런 도마를 보면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묻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에는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숨어 있다가 다른 이들만 보고 믿는다고 하니 나도 보고 싶다. 나도 확인해 보고 싶다. 너희들만 못 믿겠어. 내가 봐야 믿겠어.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29절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절 다음에 이제 30절과 3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30절과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펼치셨으나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 글의 기록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은요. 후대에 첨가가 된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후대에 첨가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만으로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 도마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때 그 자리에서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도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이 글은 믿음 이후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글입니다. 믿음 이후의 삶. 어쩌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유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믿음 이후의 삶이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왜 두 이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두모는 히브리식으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도마는 헬라식으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라 불리는 쌍둥이예요. 쌍둥이라 불리는 쌍둥이. 뭐 영어로 얘기하면 트윈스라고 불리는 쌍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쪽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마의 이름을 들으면 쌍둥이 이것이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쌍둥이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요. 모습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쌍둥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모습이 쌍둥이처럼 모습은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겉모습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어제와 나눈 쌍둥이처럼 똑같은 모습이지만 속사람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으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오십니다. 믿음을 제안하시고 믿음의 길을 안내하시고 그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쌍둥이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의심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무라지도 않으시고요. 싹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오십니다.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야.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끌고 오세요.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도마는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끌려가고 있습니다. 도마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이 순간은요, 끌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를 끌어당기셨고 도마는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잇고 있는 우리에게, 도마를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도마와 함께 그 자리로 오지 않겠냐고 이끌고 계신 거예요. 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도마를 기록한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끌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 이후의 삶을 우리 함께 갈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갈등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믿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것을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도마처럼 조금 늦더라도 더져도 어떻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끌리는 삶은 포기하지 맙시다. 끌려갑시다.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도마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이끌려 가시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길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절기에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도마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로 더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에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따라가는 길 힘겹고 어려워도 갈등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해의 표시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 혹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고백하시죠.
호흡이 있는 모든 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감사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이 또 주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능하신 섭리 안에서 만물이 새로움을 입고 변화되듯이 우리 영혼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상심과 아픔의 자리에서 생명의 꽃이 피고 부활의 열매가 열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